모든 곳에 사실 필요한 것은 그 망대입니다. 요즘만 필요한 거 아니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에게 망대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 개인에게 망대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망대를 만들어야 될 텐데, 아니,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망대를 만들라는 말일까?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면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재벌이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내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학교 걸어 다니다 보면은 어떤 집은 좀 큰 집이 있어요. 그러고 담을 높이 해가지고 담 위에다가 담 있잖아요. 제일 정상에다가 병 깬 거 있잖아요. 병 깬 것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리고 어떤 집은 못을 이렇게 박아놓고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예전에도 그런데 요즘은 뭘로 합니까? 요즘은 뭐 CCTV 달아놓기도 하고 어디 뭐 과수원인가 그런 데는 또 고압선 그거 설치해가지고 감전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 집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러면 하도 넓으니까 파수망대가 필요 없을까? 아닙니다. 이 세상도 필요하고 우리 가정도 파수망대가 필요하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파수망대가 있어야만 보호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무관심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향론데 서론에 망대를 만들어라. 어떤 망대를 만들라는 것일까? 첫째,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기도의 망대. 자, 기도 이전에 물론 복음이 돼야만 근본적으로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이 바뀐 자, 이런 복음의 사람이 돼야만 진정한 보호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이런 복음 받은 사람이 이제는 삶 속에서 그냥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수준의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왜 이처럼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개인이 누리고 그래서 온 땅에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리라는 거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다 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려야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나를 보호하게 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깨달아져서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 다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육신적으로 편안하려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은 마음속에 참 평안 없고 행복 절대로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발버둥 쳐보지만 다 헛수고에 불과한 거죠. 기도의 망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늘 찾고 있고 다른 것으로 될 줄 알고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데 기도 안 된 사람은 계속해서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 원망했듯이 안 되면은 실패하면은 일이 꼬이고 살맛 안 나면 주의 종 탓하고 교회 탓하고 누구 장로 탓하고 그럴 겁니다. 남 탓만 할 거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났을 때 탓만 했잖아요. 왜 선악과 따먹었냐?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안 따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면. 근데 저 여자 저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 너 왜 따먹었어? 다 핑계 대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중직자는 기도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주역.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중직자 아닙니다. 중직자라는 의식은 가졌겠죠. 임직을 해서 하나님이 세워놓긴 했는데 중직자 구실을 못하는 거죠. 구실을 못하는 중직자. 세계 교회가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가 중직자들이 구실을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돼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보호자의 축복과 상관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하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렘넌트들 보고 절대 교회 가서 어른들 말 듣지 말아라. 그런 말을 계속해서 메시지를 하고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 자체는. 어른들이 하는 말, 부모가 하는 말 듣지 말아라. 이 말이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신자들을 보면 저거 이상한 말 하네. 어찌 어른들 말을 듣지 말라고 저렇게 애들한테 저런 교육을 시키지? 아니 교회 가서 중직자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말고 그런 소리 듣지 말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중직자로서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뭘 다른 거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회개해야 돼요. 시급한 거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한 문제 원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중직자는 기도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중직자들이 다 한 거예요. 중직자가 교회 세우고 중직자가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중직자가 현장 살리고 중직자가 후대 살리고 중직자가 다 세계 복음만 했는데 오늘날 중직자에게 주어진 이 축복과 능력이 다 상실되고 오히려 말씀 일으키고 교회 분열시키고 세계 교회를 문 닫게 하는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들이 중직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그렇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목회자, 중직자가 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요즘 금토일 시대가 뭡니까? 불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씨고 좋구나 하는 그 시간이 금토일이에요. 월화수목 가서 직장 생활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행복한 일인데 진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행복한 일인데 행복한 줄 모르고 오늘도 또 고생하겠구나. 아이고 언제 목요일까지 가지. 거기 가서 일하니까 살 수 있는 생활비도 다 벌게 되고 여러 가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금토일 시대 옳거니 살만 났다. 놀자 놀아. 먹어보자 가보자. 이거 인생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맞는 겁니다. 금토일 황금 같은 연휴. 근데 교인들마저도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주일날이면은
한 주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 주일 아닙니까? 일요일. 근데 이날도 어떻게 해요? 놀자고. 가까운 데 여행 가고, 또 먼 데 여행 가고. 3일간, 금, 토, 일, 거기 여행 갈 수 있는데. 그래 다니면서 주일도 뭔지 모르고 예배도 다 무시해버리고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혹시 여러분들이 주일날 안 빠져 오셨다 할지라도 기도 모르면은 말짱한 일이에요. 지금 금토일 시대를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세계를 장악한 단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한 내용대로 어제 메시지인데 다 나왔잖아요. 토요일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토요일 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 9시부터 산업인들을 위해서 메시지, 렘넌트를 위해서 메시지, 전도 제자들을 위한 핵심 메시지, 또 흩어진 제자들,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단체를 만들게 하셨고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따라가야만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다른 짓 하고 있다. 금토일 시대인데 쉬는 날인데 쉽게 말해서 직장에 안 가는 날인데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딱 잘 정하고 절대로 빼서는 안 될 시간이에요. 9시부터 12시까지. 9시, 10시, 11시, 12시. 그 시간에 또 중간에 약간 쉬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 시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으며 세계복음화, 말만 세계복음화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이제부터 맞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단체는 지금 후대들 영성교육하면서 전 세계 후대들을 다 사로잡아 버렸잖아요. 3단체에서 뭐 중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고 막 뮤직이나 영화 이런 거, 휴대폰 이런 거 다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사로잡히더라고요. 무슬림 규칙에 따라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규칙에 따라서. 근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알라를 믿으면서 알라하고 여호와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을 것 같아요? 같았으면 좋겠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무당들이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같아요? 틀려요? 같았으면 좋지만 같은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내가 하는 사람 보면 살펴보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휴게소 같은 데 보면은 시간 됐다고 그거 뭡니까? 그 도자기 같은 거 깔아놓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 나 많이 봤습니다. 억지로 그게 되겠습니까? 복음도 안 깨달아졌는데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교리가 있는데 교리에 딱 잡혀서 그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3분의 1을 장악했고 우리 청소년들 2분의 1을 장악할 정도로. 그리고 불교 템플스테이 해가지고 코로나 시대 때도 세계에서 막 젊은 이들 많이 와서 거기서 뭐 체험한다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 때 아이고 예배하러 안 가니까 좋다 그러면서 집에서 영상 본다 그러고 영상은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일을 꼬무락거리면서 영상 보겠죠.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애들이 공부할 때 식으로 집에서 공부한다고 책 펴놨는데 책 한 번 잠깐 봐요. 1초 봤는데 카톡 보지 뭐 다른 거 이렇게 만지지 않은 데는 한 10분 정도 보다가 또 책 한 번 1초 딱 보고 또 다른 짓 해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본인은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고 엄마는 아빠가 딱 자녀들은 하고 있는 척 하니 저 하고 있는 척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식이라 이런 식. 전부 다 헛일이잖아요. 헛일.
솔직히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중상교도 뭐 썬타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시간 뭐 1시간씩 가지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귀신 충만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딱 걸려들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학교는 지금 명상운동,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어제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서 명상 그거 좋은 거 아니냐. 특히 유럽 같은 데 명상 여기에 완전 빠져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그거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힐링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좋다는 거 요즘 학자들이 일어나서 논문도 쓰고 발표도 하고 하니까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잖아요. 그래 좋다고 하니까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커리큘럼으로 열 수밖에 없겠죠. 그것도 문교부에서 장려하다시피 그렇게 하니까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모르고. 자, 이런 때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 그러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요. 꼭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요. 과거처럼.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경, 원문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원문으로 된 거, 구약 성경.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예요. 이거 뭐 유대교라 그래요. 유대교, 율법주의. 성경은 율법 지키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율법이 있지만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주신 겁니다. 율법 아래서 구원받을 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사건 발생해서 사단에게 잡혔을 때 거기서 해방받는 비밀, 구원받는 비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거기서 출애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키라 그랬어요. 피제사 드리러 우리가 광야에 가서 피제사 드려야 되니까 그거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달라. 바로가 그 말을 이해했겠습니까? 그 훌륭한 왕이 이해 못했으니까 계속해서 못 가게 막았죠. 어쩔 수 없이 보낸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수박 거달끼고 안 꼽는 찐빵이고 좀 그런 표현이지만 옛날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고무줄 없는 팬티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건 종교나 똑같은 것이고 우상 숭배나 똑같은 겁니다.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 그것은 엉터리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 산업인은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모델이 돼야 돼요. 아, 저 장로님은 왜 저렇게 날마다 뭔가 행복하고 또 저 장로님은 보면은 사업도 잘하시고 저 장로님은 전도가 되어지고 저 장로님은 예배 드릴 때 보면 집중력이 있고 참 은혜를 받고 이런 것을 성도들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앞자리 사람들이 다 압니다. 슬쩍 지나가면서도 알고 또 소문 듣고 알고 그 소문이 뭔 소문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대화하다 보면 그런 소문 이야기니까 그런 이야기니까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기도의 모델. 그러면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거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제일 중요한 거 자신을 위해서. 138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이 증거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 땅에. 그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 자, 이것을 놓고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내가 먼저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역사를 우리 개인이 먼저 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오순절의 역사. 내가 구원받은 것도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받은 체험. 체험이 있는 거하고 내가 배워가지고 아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배우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배워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복음 들을 때 깨달아져요. 은혜를 왜? 깨달아져서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서 믿어져야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는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구나.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니까 실제로 증거가 일어나구나. 사단이 무너지구나. 흑암 세력이 무너지구나. 기도하니까.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시구나. 기도하니까. 기도 속에 있으면서 사람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함께 원리스를 이루면서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핍박 시대 속에서 야고보 사도도 죽이고 베드로까지 이제 옥에 가둬놓고 죽이려고 하는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해서 중직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의 분위기가 되어지고 모이게 된 겁니다. 대환란의 시간에 모여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 밤에 기도하는 그날 밤에 충이 먹게 해서 죽게 만든 겁니다. 영향력을 미쳤던 헤롯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위기는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위기가 곧 망하는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실패 시간표.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모델이 돼야 됩니다. 기도의 모델. 그리고 교회 문제 있다. 문제 없어도 하지만 문제가 있다. 중요한 일이 있다. 예를 들어 4월달, 5월달 지금 우리 교회 중심으로 노예 캠프가 있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새벽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해야죠. 기도의 모델. 저 중직자는 중요한 것을 보면은 늘 나와서 기도하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되구나. 그런 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모델이. 그리고 미래 후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기도의 비밀을 우리 후대가 모르고 세상에 나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달란트를 찾아주고 또 달란트 찾았으면 전문성에 대해서 중요한 사람 이제 모시고 초청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움을 주고 또 TCK를 키우고 우리 후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망대를 세우는 이 모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목회자도 살리고 후대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는가? 성경에 봐보세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우리 중직자들이 했습니다. 중직자 산업인들이.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두 번째, 전도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도의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자, 기도의 망대부터 이제 세우라고 했죠. 기도의 비밀 모르면 안 되니까, 보호자의 비밀과 축복 모르면 안 되니까, 흑암이 무너지지 않고는 안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지 않고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빨래 하는 거야. 가서 빨래 하면 뭐 세탁기에 옷 넣어가 돌리면 되겠죠.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가문의 저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세탁기에 옷 넣어가지고 돌리는 그런 식으로 일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서 되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영적인 사실과 비밀을 모르면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 전도의 망대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초대교회 봐보세요. 전도의 망대를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도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미션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미션이 있다고 한다면 미션을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맞다면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라를 비롯해서 지금 땅이 입을 벌리고 그냥 다 삼켜버렸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고라를 비롯해서 그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 미션을 딱 주었고 그것을 제대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깨달을 미션을 주었다고 하면은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고 뺀질이같이 늘 왜 그럴까? 그 변화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다른 영의 영향을 늘 많이 받기 때문에 바뀌어지지를 않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봐보세요. 미션 받은 대로 와가지고 마가다락방에 핍박받는 그 시대인데 위험하고 위기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서 성령 충만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 뒤에 다 나오잖아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그러죠. 날마다. 가정이 다 망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망대. 자연적으로 망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구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구나. 왜? 공식적으로 막 떠벌릴 수 없으니까. 뭐 교회당 세워놓고 간판 붙이고 그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가까운데 사람들 불러다가 이거 예배드리고 이 복음 전해줘야 되겠구나.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것은 집을 말하는데 그것이 미션홈이 되어지고 미션홈.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 전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자랑하도록. 또 후대들 불러다가 이렇게 돌봐주고 복음 알게 해주고. 그리고 RUTC. 이게 RUTC가 뭡니까? 후대를 키운다는 거예요. 후대를. 그리고 지교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어렵지 않으면 누가 복음 받겠습니까? 갈급한 사람이 뭐겠어요? 세상 의술로도 세상 방법으로도 내 인생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인데 갈급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우선 사단이 갈급한 그 부분을 놓치도록 만들어서 갈급 안 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뭘로? 일 뭐 잘했든 어쨌든 돈이 많거나 뭐 호화스럽게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 취해 가지고 자기는 갈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는 돈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허합니다, 늘. 그래서 그 이제 시간표가 있는 것이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주변에서 같이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내 이웃 옆집 사람이 뭐 하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요즘은 하도 그냥 벽에 쳐져가지고 죽어가지고 몇 달 돼가지고 막 냄새 나고 어쩌게 해가지고 죽은 거 발견되기도 하는 그런 시대지만,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전도망대라. 시작하는 전도망대.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것을 다락방 운동이 되어지도록, 복음 운동이 되어지도록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부르고 갈급한 자 불러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을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을 보게 돼요. 우리 이 지역이 너무 많은데, 또 우리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 많은데 저 지역에도 복음 듣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겠구나 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연결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초대교회 그거 아닙니까? 빌립보 지역으로, 고린도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는데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락방 문이 열렸는데 그것이 지교회가 되어지고 지교회당이 되어지고, 그리고 관계를 이루는 이런 망대들, 관계를 이루는 성령 충만한 빌립,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제 절기 지키고 이제 돌아가는데 너무나 갈급해가지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데 거기 왔으면 그럴 일도 없었을 텐데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행사, 그 절기 행사만 마치고 또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두루마리 그 성경 사가지고 마차에 싣고 가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덜끄덩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 있는데 그 이사야 53장이가 읽고 있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답답해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잖아요.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아냐? 모른다. 왜 모르냐?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모른다.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망대를 하나님이 망대를 만들도록 역사하시잖아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목사님,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요즘 복음 안 들어요. 교회 안 와요.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요. 안 돼요, 요즘. 왜 그런 말을 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쓸고 다니면서 찾아내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만났던 것처럼, 바울과 루디아,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 만났던 것처럼, 베드로와 누가 만났어요? 베드로, 시몬의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시몬의 집에. 왜? 거기 가면 고넬료 있으니까 그 만나라는 거예요. 다 만나도록.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전도 문이 안 열리고 우리가 남길 후대가 없는 거예요. 제자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애들을 안 낳아가지고 이제 이제 고령화 시대 돼가지고 어느 날 없어져 버려요. 요즘 초등학교 없어지죠. 소아과 병원 다 없어지죠. 이제 데모까지 하더라고. 병원 없어지면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또 애를 낳겠습니까? 병원도 없는데 갑자기 우리 애가 아프면 어때가 불안에 가지고라도 결혼 안 할 뿐만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누가 애를 낳겠습니까? 기도 안 된 것 때문에 다 꼬여지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생각 바꿔야 되겠어요? 안 바꿔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낮으로 밤으로 교회에 누가 일이 들어오면 막 기도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셔요. 뭐 재밌는 거 있는가 봐, 집에 가. 아니면 늘 어디로 다니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가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보면서 해야 된다면, 지금 시대를 보면서. 2000년 만에 지금 회복된 복음운동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교의 망대입니다. 선교의 망대. 망대의 시작은 소수의 제자,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전부 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7 나라 5천 정도 그러니까 많기도 하고 또 멀기도 하고 그리 하는데 어떻게 선교의 문이 열리겠습니까? 무작정 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나라가 많고 가면 뭐 사람들도 많겠지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소수의 제자를 만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티모데에서 갔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안디옥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치유망대가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를 안 거죠. 그래서 바보 지역으로 들어가고 또 16장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는데 거의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도 만나고 그래 치유해주고 박수무당 바보 지역에 가서 박수무당이 총독까지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거 다 해결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보면 에베소 지역에 그 당시 전 지역에 막 우상이 가득하고 선교가 뭡니까? 다른 지역에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준비된 제자를 찾고 세우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망대의 시간표, 망대가 세워지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이 시간표를 잘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환란이 왔을 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환란이 임하게 되는데 거의 전부 다 기회고 전환점이 되는 거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라.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로 가라. 전부 다 만남의 축복, 길이 막혔는데 문이 열리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망대 만드는 시간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전환점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어느 현장에 캠프 갈 때 늘 생각해야 될 거, 캠프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만났다 그러면은 우연이 아니다.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늘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중에 예비된 자가 있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중에 제자 그리고 시대 살릴 중요한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면은 그 발걸음이 뭐 선교 현장으로 갔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뭘 했어요? 망대를 만든 겁니다. 망대를. 가는 곳곳마다 움직이는 곳곳마다 망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변화를 이제 받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망대가 만들어지면서 또 기도의 비밀도 깨닫고 망대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 만나면 복음으로 이제 변화되도록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지역에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제자들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어간 거죠. 망대를.
그래서 회당도 들어가서 망대로 이렇게 만들고, 로마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망대를 만들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전부 다 망대를 만든,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망대가 만들어진 사람들, 보호자 역할도 하고 식주인 역할도 하고 동역자 역할도 하고 여러 형태로. 그래서 이제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써서 이제 보냈는데, 서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당시 지역에 순회하면서 교회 세워진 데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우리 같이 뭐 카톡이나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편지를 보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세웠던 인물들이 이제 뭐 디모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디도도 있고 제자들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이제 파송도 하고 그 지역에서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부교육자를 세운 거예요. 많은 부교육자.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망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가는 현장마다 만남의 축복,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고, 안 된데 다락방 문을 열어주고 세워주고 지교회를 세우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보면은 우리 교육자 그는 정말로 늘 성령 충만해서 인도받으니까 가는 데마다 준비된 축복이 임하고 있구나.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 모델되라고. 우리 중직자도 그런 모델되라고. 자, 왜 망대를 만들었는지, 왜 망대 만드는 것이 이 시대에 시급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지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론에서 보면은 이제 향로 이야기인데, 실제 세팅하라는 거죠. 우리가 응답받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향로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향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실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실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첫째는 버릴 것이 있습니다. 버릴 것. 자, 큰 첫째 들어가기 전에 버릴 것이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불신앙 했던 이 사람들이죠.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하리라. 되리라.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그러고 쭉 말씀하시죠. 버릴 것을 버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틀린 기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틀린 기도하면 틀린 응답이 오거든요.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결과가 오거든요. 고라와 그 같은 패거리들, 무리들 다 같이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버릴 것, 그 다음에 이제 찾을 것이 있어요. 찾을 것. 42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안 읽었는데 42절에 보니까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41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고라와 그 패거리들이 그 앞장서서 그 불신앙했던 사람들을 갑자기 이제 땅이 갈라지고 산께서 다 죽었잖아요. 이걸 이제 백성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누구한테 그 원망을 돌려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리 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잠잠하고 그리 해야 될 텐데,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가 아론이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모세는 죽인다 그럴 때마다 죽이려면 나를 죽이지 우리 백성들 죽이지 말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인데.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랬습니다. 구름이 덮었다 이 말은 보호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아론이 이제 백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버릴 것은 딱 버려야 되고 우리가 찾을 것은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 또 한 가지는 영원한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뭘까요? 향로를 말합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거죠. 기도했으니까 지나가 버렸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거예요. 다 그 기록이 남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다 기록 남잖아요. 영상 찍어 놓으면 남고 전화한 거 그거 다 녹음시켜 놓은 거 지금도 남고 다 남잖아요. 누구 뭐 강의하는 거 녹음시켜 놓으면 다 듣지 않습니까? 다 남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어떤 것일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성전을 위해서 그런 성전이 나올 수 있도록 중요한 이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세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붙잡아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보고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지금 뭐 땅이 갈라져서 죽고 이것도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중요한 과정이고 시간표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처나 근본적인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망하기 전에 땅속에 내가 딱 묻히기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찾아내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 찾을 것, 영원히 우리가 붙잡을 것. 자, 그래서 첫째, 향로를 회막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향로를 회막으로 가져오라. 37절.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아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향로를 회막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보좌화. 향로는 보좌화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향로에 담은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향로에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다 담겨져서 보좌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지을 때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보좌와의 축복을 보도록,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보좌와의 이런 축복을 볼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른데
정말로 성경적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구나. 그런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하는 자세와 그런 내용들이 비춰져야 돼요. 이 앞번에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보면서 교회가 애들만 메모한 줄 알았더니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메모를 하고 그래서 난 늘상 보니까 그거 모르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것이 눈에 딱 띈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보여져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보여져야만 그게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각인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약궤, 등대, 떡상, 물두멍, 향단, 뜰, 거기다 또 기름, 이거 전부 다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이제 다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가는 거 뭐 같아요? 향로. 몰라도 심장할 수 있잖아요. 향로 그 이야기하려고 저 말씀하구나. 향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는 비밀이 바로 향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맡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 어쩔 때 우리 그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향 냄새잖아요. 그 절간 같은 데 가면. 우리는 안 맡아본 것이고 처음에 맡으면은 좀 안 좋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요즘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고소라고 합니까? 고수입니까? 고소입니까? 고수. 그 처음에 먹을 때 그 비위가 상한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몇 번 먹어보면은, 이건 맛있구나. 예를 들어 좋은 향은 한번 맡으면 또 맡고 싶어요? 안 맡고 싶어요? 향에 취한다 그러잖아요. 예? 향기에 취해 그런 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취한 것처럼 좋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향, 그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향로는 이제 속죄일에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 용서받는 비밀이잖아요. 용서받는 비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상달되는 이런 비밀,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다 상달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이 향로의 비밀이죠. 두 번째는 표가 되도록 만들어라 그래요. 표가 되도록 만들어라. 38절 오늘 본문,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그 향로 가지고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제단을 쌓는 그 철판 만들라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가 된다고요? 표가 되리라 하신 줄. 표가 된다. 다른 불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 이거 향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표가 되도록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너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겠다. 너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축복이 5가지 축복이 나오잖아요. 언약적 축복, 기념비적, 그리고 무슨 축복 있어요? 네? 시대적인 축복, 불광력적 축복에서 그 5가지 나오잖아요. 왜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까? 왜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 형들이 팔아갖고 갔잖아요. 그 질문 한 겁니까, 제가? 왜 갔어요?
강대국에 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관심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 강대국 애굽에 넣어서 그 전도 선교하라고 그거 알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째서 광야에서 오랫동안 있겠습니까? 그것도 40년. 왜 40년이에요? 왜 광야에? 체질을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데 안 바꾸니까 다 불신한 사람들은 다 죽게 만들고, 후대들에게 언약 심어서 제대로 심어서 가나안 땅 정복, 다른 말로 한다면 세계 복음화, 그리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던 자들이 오늘 16장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세요. 원망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언약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언약의 사람, 나는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란 것 많이 있지만 언약 하나 때문에, 언약 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저것이구나.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은 축복받은 것이구나. 복음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가졌다고 해서 금방 막 사람이 고급스럽게 바뀌어버립니까? 인상도 막 바뀌고, 키도 커져버리고, 얼굴도 작아지고, 막 배우처럼 이렇게 바뀌고, 지식도 많아지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축복이 오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가 보더라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표가 되도록 만들어. 세 번째, 가문 후대에게 기념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기념이 되게. 40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기념물이 되게 딱 하라는 거예요. 그 기념물이 쳐서 제단을 싸서 그 향로를 쳐가지고 제단을 싸게 만들어서 왜 이거 이렇게 했습니까? 물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향로 때문에 다른 불 담은 자들은 다 죽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쉽게 표현해서 불신앙하면 다 죽으니까 너 불신앙하지 말라. 그 구약의 그 역사가 불신앙하다가 망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전부 다 사건마다. 불신앙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것저것 할 수 있겠죠. 살다 보면. 뭐 하게 되는 것도 있겠죠. 우리 체질 때문에.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뭐예요? 불신앙, 이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 사약을 마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왜 고라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근데 거기서 못 빠져나왔을까? 거기 걸려 있어요. 걸려 있는 거예요. 걸려서. 자,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만들어 내보내도록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37과 치유 서밋 이것을 위해서 존재한 교회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이 신분을 기념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까? 세계 복음을 하라고. 왜 나에게 어마어마한 이 권세를 주셨을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증명해야 돼요. 무엇으로? 내 삶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으로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딱 잡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왜 못 잡습니까? 언약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 응답이 오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언약을 못 잡은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놓친 사람은 다 망하는 거죠.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나이가 들었어도 병들었어도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과 그 미션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이렇게 만나서 우리에게 있는 불신만 뽑아내고 언약 제대로 붙잡게 되면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작. 자, 그래서 시대의 준비, 결론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많이 살아야 100년입니다. 120년 살아야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쭈글쭈글 하니 그냥 보는 자체가 막 가슴이 털컹할 정도로 뭔가 좀 보면 매력도 있고 보고 싶고 해야 될 텐데 보면 징그럽다, 아이고 보기 싫다. 그럴 때까지 막 악착같이 살아야만 그것이 성공입니까? 오래 사는 것이 성공 아니에요. 그러면 스데반은 완전 실패자이에요. 절대로 오래 사는 게 성공 아닙니다. 첫째,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토요 핵심도 이렇게 다 회복해서 토요일 날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메시지 받고 오후에는 우리 렘넌트들 신학원에 보내야 되잖아요. 청신, 초신 보내가지고 훈련시키고.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 그래서 이제 달란트도 발견해주고 하는데 유대인보다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면서 공부가 되도록 이것이 리듬이 되도록 리듬이 끊어지면 좀 힘들고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중지자들도 기도하면서 산업할 수 있는 이거 리듬이 돼야 돼요. 오늘 하루를 시작했는데 아침에 기도 안 하고 내가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면 뭔지 모르게 찜찜하고 아니에요 좀. 그거 이제 리듬이 기도하는 리듬이 탄 사람은 그렇게 돼요. 기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늘상 밥 먹은 새끼를 다 찾아 먹은 사람이 아침 굶었다, 점심 굶었다. 그럼 어째요? 좋아요. 오늘 아침을 굶었더니 또 점심을 굶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네. 얼마나 또 그동안 먹고 찌워냈던 살이 더 빠질 텐데 언제 되돌리지? 언제 회복하지? 별 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리듬을 딱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거잖아요. 우선순위.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의 중요성, 예배 성공,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 예배,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야 돼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기도 하고 그러는데 와서 답을 딱 찾아야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찾게 되면은 그것이 딱 각인되어지고 그러면 각인된 대로 열매 맺게 되잖아요. 시간 지나면서 뿌리 내려지고 뿌리가 내려지죠. 그리고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인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영원한 축복이. 그래야만 이것이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가 시간 흐름에 따라 맺혀지게 되고 이제 체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소수 제자를 세우는 망대,
치유 망대, 인재들을 세우는 그런 망대, 세계를 복음하는 세계 망대, 이런 망대를 세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성도들 가정과 중직자의 가정, 직장에 다락방 망대, 지교의 망대, 전문교의 망대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망대는 이제 서신 편지를 써서 망대 세운 데마다 이제 보내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부교육자들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4월 5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신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향 맞춰서 기도하고 이 속에 들어가면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선교대회 또 중요한 여기에 맞춰서 또 노예 차원에서 캠프를 하는 중요한 시간표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4월, 5월은 가장 중요한 시간표로 알고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준비된 축복을 볼 수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속에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실제로 현장에 나타난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내 자신이 힘을 얻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더 나아가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전달하고 또 중요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